여러분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표현이고 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실제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변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함께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부견자입니다. 부는 아버지는 호랑인데 아들은 뭐라고요? 개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개 자식이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버지는 호랑인데 아들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에 비해 자식은 그렇지 못함을 이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것과 호부견자라는 말은 사실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본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이것들은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식들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세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최소한의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부모로서의 책임, 이것들을 감당하고 싶을 겁니다.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보통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면 좋을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목격되고 또 누려지고 또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 되면 좋을지를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에서의 장면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헌화식이 있는 이 주일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지간입니까? 부자지간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100세나 되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심지어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얻은 독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에 사실 가까운 것이고요, 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이기도 하고요, 또 입히기도 하고요, 또 재우기도 하고요, 또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2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떠했을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독자니까. 얼마나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아버지인데 지금은
자신을 오히려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삭이 깨달았다고 추정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2장 12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삭에게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을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새삼스럽게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을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장소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아니었어요. 모리아산은요, 이삭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깨닫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깨달은 건 아버지가 나 사랑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국의 기아대책기구 정정섭 회장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순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보스턴에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제가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스턴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의 일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아꼈는지에 관한 내용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과 간증과 나눔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나눔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 장로님이 자녀들 많이 케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고대 경제학과 졸업하셔가지고 정경련에 입사하시고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임원까지 오르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정경련 회장할 때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기아대책기구 회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규혁이를, 아들이에요, 규혁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내가 돌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준 게 있대요. 뭘 보여줬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을 정말 평생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모리아산에서 뭘 보여줘야 될까요? 야, 내가 너 학원 보내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게 전부라면 기독교 신앙과 세상과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정말 보여줘야 되는, 모리아산에서 우리 자녀들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것저것 많이 사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의 모리아산에서 드러내야 하는 온전한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아대책기구에 초대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한국의 한국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한글라스라고 바뀌었어요. 한국유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 기아대책기구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래요. 우리 최 장로는 평생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가 아니라
우리 최장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맞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가정의 모리아산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그 이삭된 자녀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애와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각 가정에 모리아산에서 부모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그 각 가정의 모리아산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헌화식이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 그리고 물질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그 사랑이 있는 각 가정의 모리아산을 회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삭이 경험한 거 두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 보니까 본문을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삭이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기 독자 이삭 자신을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전후 좌우 사정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고 아마 나중에 알았다 한들 왜 나한테 조금이라도 언지를 해주지 않았냐고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들 간에 삐질 때 있죠. 왜 삐집니까? 왜 미리 얘기 안 해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해 굉장히 의심이 갈 만한 자리인데, 그때 이삭이 경험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인가? 절망감인가? 아니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인가? 자, 이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비겁하게 자신을 버린 아버지? 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자신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번제로 자신을 죽여버리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상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자신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당시의 애굽 바로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산의 아이면 무조건 어디다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모세의 어머니 누구요? 요게벳. 몇 달 동안 모세를 숨겼대요? 3달 동안 모세를 숨겼대요.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포기해야 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묵상하는데, 만약에 모세가 의식이 있는 존재였다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존재였다면 모세의 눈에는 무슨 장면만 보일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책임하게 나일강에 버렸다만 보일 겁니다. 그게 갈대 상자이건 뭐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을 버렸다만 남을 겁니다. 아까 이삭이 뭘 봤다고요?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장면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를 지키고 돌보시고 자기를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죠.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 좀 저 자녀에 관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어떤 행위가 마치 아버지가 나를 그냥 무책임하게 나를 방치하고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그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고 또 확신 가운데 좀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내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현재 나일강에 모세를 떠 내려가게 한 요게벳 엄마의 행위는 모세를 향한 학대도 아니었고 모세를 향한 방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세를 내어 맡기는 행위였죠. 만약에 모세가 나중에 자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자신을 나일강에 떠 내려가게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과연 모세에게 상처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요, 상처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스토리를 들은 후에는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유 삼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모세의 입술 가운데 또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삭이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마치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식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의 열심이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얼마냐, 그리고 우리가 상속해줄 재산이 얼마냐,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 계속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아브람처럼 번제로 드려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또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엘리야 자신의 아들을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요? 진정한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경험된 건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억지로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 그것으로 각 가정의 모리아산의 회복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안에 그것이면, 이 두 기둥이면 그 가정 속에서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각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모리아산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녀를 향한 육신적 부모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경험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무책임하게 버린 아버지의 매정함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애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경험한 이 두 가지 신앙의 근간이 각 가정에서도 평생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잘해줬냐? 소용없어요. 그죠? 크면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아까 정정섭 장로님의 자녀들과 손자녀처럼, 그리고 최태섭 장로님의 아내였던 구 권사님의 고백처럼 무엇이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냐, 그리고 사랑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시고 소유 삼으시고 지금까지 부으셨다라는 그 고백이면 각 가정의 모리아산의 신앙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참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견고한 나무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